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드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각 사람이 삶을 구별하여 자원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하고 한층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 굉장히 특이하지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디아포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 사용할 때는 아디아포라 문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이 보니까 디아스포라를 잘못 쓰신 줄 알았습니다. 한 분도 계시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당연하죠. 헬라어니까요. 저한테도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은요. 아디아포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는요. 원어로 아디아포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리고 두 개가 별 차이가 없는, 어느 거를 해도 크게 관계가 없는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디아포라가 됩니다. 그러면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을 주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할까요? 구원에 필수적이지는 않은 문제를 아디아포라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또 그러면서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이 해라 하지 마라가 없는 문제.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맞아,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경우. 또 그러면서 결국엔 비슷한 표현입니다. 신앙의 본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행하냐 금하냐를 이렇게 다투는 문제를 보고 아디아포라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예배 형식, 예배 순서, 그리고 의복, 그러니까 우리 목사 가운 이런 거, 또 그러면서 음식에 관해서 혹은 날, 절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서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 하더라도 요렇게 하느냐, 요 정도로 하느냐, 요 정도로 하느냐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 구원과 관계된 건 아니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것이요, 양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로마서 14장 15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불거졌습니까? 자, 그러면은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마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게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부정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음식도 여러분을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해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는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는데 아마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특히 아직도 믿음이 좀 연약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보다 율법의 의무의 무게가 조금 무거웠던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더러운 걸 먹을 수 있냐? 나는 아예 그냥 채식주의자로 살겠다. 이런 분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먹는 자는 쉽게 얘기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성숙된 분은요. 그거를 못 먹는 분을 보고 업신여긴 거예요. 아이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 아직까지도 아이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 우리 믿음을, 우리 구원을 취소라도 한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신여겼고요.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채식주의만 했던 이 율법에 아직 이렇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분은요, 먹는 사람을 보면서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 바쳐졌던 저 더러운 걸 먹을 수 있냐? 요렇게 비판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아디아포라 문제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요, 드럼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기타 들어온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사실 그 이후 세대인데요. 청바지도 때로는 아디아포라였어요. 때로는요, 이 짧은 치마 입는 것도 아디아포라였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데, 신앙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는 그럴 수 있냐? 아, 이제는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하는 걸로 양립이 안 돼서 싸우는 일이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정리를 해두어야 하겠지요. 14장에서는요, 먼저 바울은 좀 강경하게 비판을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왜 너는 그 일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걸로 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까지 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면, 복음 진리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신앙에 장기적으로 문제를 끼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 가지고는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바울은요, 아주 강하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그를 세우든 그를 넘어뜨리든 그를 책망하든 그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월권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우상과 이단 사상을 축출하는데 그 권한을 주신 것이지, 서로 다르고 이해하는 영역에 대해서 왜 감히 하나님의 종을 네가 뭐라고 비판하느냐? 여러분, 겸손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어요.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어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이 교회 개척 멤버라고 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오래 했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먹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먹는 것도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우리가 다 서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물고 뜯을 일이 아닌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아주 중요하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네가 잘못한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정도는 상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과하지 않냐? 할 수 있지 않냐? 상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를 근심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 들 것 같으면 양보하고 여러분의 자유를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기까지 하고 산 형제인데 아무것도 아닌 음식 때문에 그 형제를 넘어뜨리면 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요. 틀렸냐, 다르냐, 그게 바로 아디아포라 문제의 핵심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4장에서는 비판하지 마라 하고 강하게 얘기했다면 15장에서는 부드럽게 사랑으로 선으로 덕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울 정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구애받지 않을 정도의 성숙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직 미성숙한 자의 믿음, 그 미성숙함을 여러분의 십자가로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통과되는 기쁨을 스스로 사랑 때문에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권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목사면, 그렇게 내가 장로면, 그렇게 내가 설립 멤버면, 그렇게 내가 모태신앙이면, 그렇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한 축이면 덕을 세우는 자로 쓰임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선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써야 안 되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시게 안 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려고, 죄인을 기쁘게 하시려고 그 모든 질고를 담당함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쉽게 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는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 가진 자거든요. 그 자그마한 것들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믿을 때 말씀이 주는 인내로, 말씀이 주는 위로로, 말씀이 주는 그 소망 가지고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는 여유 있으니까 봐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우리 힘으로 하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그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인내를, 위로를, 소망을 하나님이 주사 능히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디아포라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이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요. 14절을 보게 되면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속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믿음 좋은 저분은 저거를 먹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난 동의가 안 되는데 저 말을 듣고 아, 나는 동의가 안 되지만 저렇게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건가 하고 먹어버리면요. 나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걸 알면서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그게 자유롭게 하는 믿음이 없으면서 옆 사람의 눈치를 보고 먹으면요. 그거는 우상숭배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1, 이해 안 되시면 2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해 봅니다. 20절 보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믿어요. 근데 옆 사람 분위기 보니까 그걸 먹는 게 믿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한테 아직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만약에 그걸 안 하는 게 믿음일 것 같으면 오히려 내 생각에는 그게 성숙한 믿음일 것 같으면 그 믿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굉장히 생소한 단어 아디아포라. 첫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요. 틀린 거랑 다른 거랑 구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참 이게 설교 시간이 저는 이게 정오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설명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이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요. 너무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면서요. 이 공동체의 암묵적인 동의와 분위기와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질서와 어떤 이렇게 정서가 있는데 지나치게 나아가서 난 내 생각엔 이게 믿음입니다 하면서 막 삐쭉 나가는 것은 교회의 법과 교회의 질서를 오히려 내가 그건 덕을 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와 여러분들이 어떤 덕을 세우는 것에서 균형 또한 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다름에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자유를 오히려 절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덕을 위해서라면, 사랑을 위해서라면 절제하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비결은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그 성경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인내로, 위로로, 소망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섬기는 교회에서 아디아포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덕을 세우는 자로 좋은 중재자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